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가 있지요? 뭐니 해도 돈이 있고요. 또 요즘 세상에,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건강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또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가족,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식. 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몇 번째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면 번호표를 나눠주죠. 어떻게든 빨리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하고, 번호표를 받은 다음에는 나보다 늦게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새치기 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잖아요. 번호표를 받은 이상 내 순서가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짧게는 몇십 분에서 몇 시간,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해요. 한국에서 무슨 청약 같은 거는 몇 년씩 기다리고 하잖아요.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그 음식 먹기 위해서 기꺼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만일에 믿음이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보험의 성격도 있죠. 보험.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요. 또 복권적 성격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대박 날 수 있다. 복권적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또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라도 다니면서 좋은 일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교양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쌓고, 그러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들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우리 삶의 본질과 근본이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 삶의 본질과 근본이 믿음이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계였고 직업이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가정과 가족이었고 자신들에게 가장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까지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셨고 기꺼이 죽음까지 감당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도 인사치레는 해야 되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만 포기하는 척 한다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하여튼 다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값어치 없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양보하는 척 한다면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딱 한마디죠. 잘못된 만남.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내가 엉뚱한 사람에게 투자했구나.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육열이 높으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강병원 집사도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는 드물게 남자아이들이 피아노 학원까지 다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싫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피아노 학원 옆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아들들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고 있나 들어와 봤는데 바로 그때 저는 연습실 피아노 위에서 자고 있었고 제 동생 강병원 집사는 로비 피아노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버님이 내가 지금까지 헛돈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내가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투자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가치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 자체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면 자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바이든이 내 아버지고 부시가 내 아버지라면 자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교회 내에서조차도 워낙 정치적 이념이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좌우 균등하게 분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통령이 내 아버지고 이 정주영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내 아버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 어머니라면 여러분 그거를 자랑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자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랑하죠. 자랑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적으로도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자랑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자, 솔직히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 좋은 집안을 자랑하고요, 신분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직업과 학력, 경력을 자랑하고요, 또 잘난 자식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 이 말이 중요해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 7절 말씀에서 병거는 말이 이끄는 강력한 전투 무기였죠. 그러므로 여기서 병거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강력한 힘과 권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마는 왕과 정복자들만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존귀한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것 무슨 뜻이겠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번영만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사람의 힘만 의지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 어떤 사람, 아무개, 거시기, 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중하게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 아무개, 거시기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사람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누군가를 어떤 사람, 아무개, 거시기, 개 그렇게 부른다면 그거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를 하나님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은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흉악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무시, 철저한 무시. 그 중에서도 무슨 무시였습니까? 개무시였어요. 이 여인을 개무시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보시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줄 것이지 개처럼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인에게 대놓고 개 XX야 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때요? 부탁을 거절당하면 무안하고 민망하고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큰 맘 먹고 어렵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는데 거절과 함께 개 취급을 당했고요.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겠죠.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거절당했고 개 취급당했고 또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무시까지 당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부탁했는데 제가 대답하기를 야, 이 개 같은 사람아,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당장 꺼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시겠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떠시겠어요? 이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이 내가 목사라고 대우해줬더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네? 오늘 계급장 띄고 한번 붙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면서 야, 이 개 같은 자식아,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당장 꺼져라.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저도 오늘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를 떠나서 너 죽고 나 죽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7절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옳습니다. 네, 나는 개 같은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개가 맞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겸손의 행위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철저히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잖아요. 주인이 남긴 음식을 개들이 먹죠. 물론 요즘 문화랑은 틀려요. 요즘 개들은 주인이 남긴 음식 안 먹습니다. 따로 자기 음식 먹어요. 사람보다 더 비싼 음식 먹죠.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 말까지 있지만 관념적으로 볼 때 개들은 주인이 남긴 음식,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개가 되었으니까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은혜다. 그러며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 취급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개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거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 은혜의 가치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어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았던 한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얻고자 했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여인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겸손히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했는데 이 여인보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철저한 겸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개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경우에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개보다도 못한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지만, 개같이 여겼지만 막상 그 유대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개 정도의 사람, 개 같은 사람 정도는 되어야지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개에 비유한다고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각 나라의 욕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짐승이 개죠. 어느 나라의 욕이든 다 개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개보다 낫다고 절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 앞에서 개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지 이 유대인들처럼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신분과 재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요, 믿음의 크기를 보고 은혜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해 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 믿음은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시잖아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 들린 고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면 내 딸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큰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요, 또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개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 취급을 당하는 수치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 절망을 이기게 해주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겪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때, 즉 믿음이 절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의 가치, 믿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게 있어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게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믿음보다 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 가혹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원망이 생긴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모습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나한테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또 나에게 믿음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언제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축복의 가치를 깨닫고요, 내가 이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구할 것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자격 없는 죄인인 나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즉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면서 겸손히 내 구할 것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세요.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하다. 나는 이것을 누릴 만하다.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서지 마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를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